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바 견고하게 되고 세움을 받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모릅니다.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겨운지, 사람과의 사귐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얼마나 힘겨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움과 고난과 소통의 어려움들, 그런 것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었는데도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묶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능히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견고하게 서 있고 싶지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합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송두리째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어떻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해결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능력, 복음에 나타나는 이 능력은 헬라어 원문으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된 헬라어 원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그 강한 바위도 부서지는 거죠. 산에 이제 터널을 만들려고 그 바위산을 깨뜨릴 때 그 구멍을 몇 개의 작은 구멍들을 내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박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견고했던 그 강력한 그 바위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가 심겨져 있는데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그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어떤 일들이 담겨져 있는지 1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이신 절대자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비어져 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보면 자꾸만 결핍이 있죠. 그 결핍은 마귀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결핍하게 만들고 비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물을 따랐는데 물을 따르기 전에는 이 컵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비어져 있는 거죠.
이 컵 위에 물을 따르자 이 컵은 그 순간 무게가 있고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이 이만큼 차면 이것을 채워졌다, 충만하다 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그만큼 비어져 가벼워지는 거죠. 외부의 힘에 그만큼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지만 우리의 삶은 자꾸만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충동하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잃어버렸던 그 충만,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채우고 싶어 하지만 사람은 자꾸만 죄로 말미암아 결핍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하고 두렵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작은 외부의 요인에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도 작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삶에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이 충만이 나타나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화평, 거꾸로 말하는 평화, 우리가 말하는 샬롬, 평강,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나를 정말 구원하셨는가? 그런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의 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철철 흘리시는 그 피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의 눈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저주가 되는 그 사람들의 저주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저주 덩어리가 되는 거죠. 죄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들이,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린다. 더러워졌던 세속적이었던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피로 발려지자 어떤 물건으로 바뀝니까? 성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성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더럽혀진 그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시켰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대갚아냈기 때문에, 속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 물건이 값을 치러져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싸움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종족을 넘어가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죽을까 봐 경계하는 모습, 하이에나는 사자는 다른 동물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속전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평화 아닙니까? 잔잔한 이 화평은 또 다른 아름다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화평은 아름다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평이 찾아오면 그 아름다움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균형이, 삶의 조화가, 삶의 질서가 다시 묻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다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끌려다니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을 때처럼 우리의 의지가 노예 의지로, 노예적인 상태로 자꾸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극복하고 싶은데, 서고 싶은데, 이겨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부로부터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데, 다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다이너마이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터지면 오로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수많은 악한 영향력들이 깨뜨려지는 것이지, 우리는 온전함을 다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깨뜨려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는 그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21절과 22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우리 때문에 만물이 다시 회복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